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얻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로운 종의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에서 제일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뭐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복음적인 마치 사복음서에 나올 법한 그런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성경 학도들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4군데에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성경 학도들은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종의 노래 중에서 제일 길고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몇 장에 나올까요?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에 나옵니다. 4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에 나옵니다. 50장 10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52장 13절과 5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오는데 그 종의 노래들 중에서 제일 길고도 유명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장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말 개념으로 하면 구세주,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방금 읽은 우리 13절 말씀처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지요.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존귀하게 되셨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물론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렇게 오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건너뛰어서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이제 왕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물이나 풍채가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것 같으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잘생긴 분이 아니었죠. 풍채가 좋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미남처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예수님의 실물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절대로 잘생긴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건강도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30 초반의 사람에게 50대 가까운 나이로 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참 노안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죠?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병을 많이 앓다 보니 예수님은 그렇게 거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사람이 인물도 저처럼 좀 좋고 풍채도 좀 있으면 쉽게 멸시하진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볼 모양이 없었어요. 인물도 못생기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늙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 그 말이죠.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5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탄을 추종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음에 참 평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음 받은 것은 영혼이 나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육신의 병이 나음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영혼이 나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나음 받은 것은 곧 뭡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을 말하죠.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나 나음을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고침받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죠. 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낫는 것, 즉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여러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절대로 스스로 집을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잡혀먹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그러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지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과 같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임 당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제 주인의 손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럴 때 절대로 저항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양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 주인이 이제 자기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 눕혀놓고 양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한 요 정도 부분을 이제 칼로 이렇게 따가지고요, 그 속으로 손을 넣어요. 손을 넣어가지고 아마 숨통을 꽉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은 그냥 소리 없이 반항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 몽골 사람들이 양 잡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양은 참 순하긴 순해요. 자기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걸 보고 빌라도가 참 놀랍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가 아니라고 항의를 하고 따지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전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예수님을 맞받아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이 위협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반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말입니다. 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죽는 것으로 다 생각을 했죠. 오늘 보면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었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악인들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어디에 묻혔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처형과 장사 짓는 바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원래는 악인들과 함께 묻혀야 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 앞부분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이에요. 10절 앞부분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씨를 보게 된다, 영적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의 손으로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11절 상반절 말씀은 결국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만족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살아나야지 그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것도 이것도 부활해야 가능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상반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정말 다시 살아나셨죠. 1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로운 종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자기 지식으로 하는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지식으로 하는 이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자기 지식으로 하는 이 말을 넣은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인데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으로 이제 이런 말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뭐 자기 지식으로 이런 말을 빼버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탈취물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상해 주신다.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상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 말씀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한 예수님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하는 이 말은 없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이 그러나 하는 말 때문에 말이 더 이상해졌어요. 문맥이 아주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없이 그냥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뭐 영어 성경이건 한국 성경이든 그러나 또는 영어로 but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만 유독 그러나 하는 말을 넣었는데 이거는 번역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위해 중재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이 이사야 53장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이제 대충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맞죠?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리고 부활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종을 우리는 누구로 이해를 해요? 메시아로 이해를 하죠. 예수님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4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53장에 나오는 이 종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아주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메시아가 죄가 없는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죄가 없지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민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이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읽으면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아마 믿기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제대로만 읽으면, 객관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씀 때문에 깨지느냐? 이사야 53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서히 유대인들도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지요. 하나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다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벌써 또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일도 언젠가는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